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13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자, 사도신경은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우리 몸으로 하면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 자, 뼈가 튼튼하면 몸이 튼튼하죠. 그래서 몸이 튼튼하면 뼈가 튼튼해야 되듯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과 믿음이 튼튼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성장합니다.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잘 배워왔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참 큰 힘이 분명히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 창조신앙이라 있습니다. 창조 주인이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복, 기쁨, 만족, 행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창조 주인. 이 창조주가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자녀죠. 자,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은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유일하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직 한 길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어 주시려고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무슨 재판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이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하십니까? 무죄. 무죄. 여러분, 우리가 무죄라는 말이 우리에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 자, 이 고백은요, 그냥 부활에 대한 고백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게 복된 사명이 있음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제 누구에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또 예수님 가셔가지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자, 7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신댔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재림신앙.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 자,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 상급신앙. 상급심판. 자, 두 가지 심판이지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정죄심판과 상급심판이 있습니다. 정죄심판은 죄값에 대해서 벌받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급심판은 상급받는 겁니다. 상급받는. 자, 상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앞두고 구원신앙을 잘 지키고 상급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되죠.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내게 주신 복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8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도 믿는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의 다른 일을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보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9번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첫 번째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교회 사역. 예. 교회는 예배당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뭐랬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됐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에게 말씀하실 때 몸은 머리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10번째, 성도의 교제와. 자, 교회는 성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의 좋은 교제가 넘치는 것. 이 성도의 교제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반드시 중간에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의 교통하심. 자,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서 함께 교제를 이어가실 때 은혜와 복도 교통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하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잘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했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잘하도록 더 칭찬하고, 또 서로의 사정을 아는 일에 힘쓰고, 문안이라 했어요. 문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11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 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 용서받으려면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누굽니까? 죄인. 예, 죄인이요. 이 죄가 얼마나 내 삶에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 증거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삶.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곳은 유일한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밖에 없지요. 십자가 앞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헌신하는 삶의 열매를 맺겠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12번째, 지난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먼저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죽은 영혼이 부활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합니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 영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이 부활한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느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엇도 부활한다고요? 내 육신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연세 들며 사고를 만나 땅에 묻히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다 없어지지요. 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무덤이 열리고 내 썩은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몸이죠. 그런데 우리 부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강한 몸이 됐습니다. 신령한 몸, 예수님의 거룩한 몸처럼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자,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된다. 이 소망을 가지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신앙을 잘 지키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겠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유튜브를 또 찾아보시면 또 앞에 설교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매주일 신앙 고백 하실 때마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생을 믿는다. 이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요. 자,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보면 디도스에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영적 아들입니다. 직접 아들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믿음을 따라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자기가 사도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2절 앞부분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분이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한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에 같은 귀한 사역자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자, 이 지식.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을 전하고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 말씀을 전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자, 세 번째 영생의 소망. 자,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겠다는 말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막 아까울 거예요. 지금 1초가 아깝습니다. 왜? 세상은 시간을 금방 가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도 교동문도요. 사람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요. 80이 됐습니다. 100살 넘고 뭐 최고 장수하다 120살까지 살 수 있겠죠. 그게 얼마나 깁니까?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 땅의 인생 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산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자꾸.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세상 살기가 좋으니까. 예. 세상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소망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떤 걸 약속하냐면 영생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네 영생한다. 자, 저 여러분들에게 네 영원히 산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믿어야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실까요? 예, 거짓말을 못합니다. 또 뭘 못하실까요? 약속을 어기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무슨 아비를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 예, 거짓의 아비. 마귀는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영생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있는 인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생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을 것이다. 얻었고,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영생 안 얻었는데, 없는데?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지금 당장에 누리지 않지만 앞으로 영생이 내게 줄 것이 확실하다, 하지 않다?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얻었다. 이미 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약속은 거짓 없으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 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요. 결혼하는데 사랑한다고 당장 결혼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남자가. 요새 여자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서로 결혼을 나와 결혼해 주세요. 뭐 합니까? 프로포즈 하지요. 예, 안 받아보셔서 모르실 건데, 예, 프로포즈를 합니다. 한답니다. 예, 합니다. 자, 하죠. 그러면, 감독관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결혼 날짜를 잡지요. 예, 상견례 같은 거 하죠. 날짜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짜를 잡고 놓고 기다리죠.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까? 뭐 합니까?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죠. 예, 준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영생의 약속은요, 결혼 약속, 날짜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날짜 잡았는데 다 이루어집니까? 안타깝게도, 예, 결혼 전날 깨지는 그런 일도 있지요, 세상은. 그러나 결혼 약속과 다르게 영생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을 깨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보내셨고, 이 구원자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모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어떻게요? 얻었다. 예.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영생을 누리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보셔야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지지 않고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영원한 몸의 아름다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복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생의 소망, 천국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내 이 영생의 소망을 내가 일치하고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자, 이 약속이 언제 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언제 되었냐면 영원 전부터. 도대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 언제 약속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자,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시간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지요. 왜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뭐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쉽게 좀 설명하면,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대신 우리나라 나이로 연세가 1이 넘으신 이제 그 귀한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반게 머렌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마치 시간의 터널 속에 산다. 우리는 시간의 터널 속에, 이 시간의 터널은요, 뒤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어디서 이 터널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서 우리의 시간을 전체를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시간 밖에서 인류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영원 전부터, 시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아멘. 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뜻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잘 이해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예, 시간 밖에서 이미 택하셨다.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 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언제로부터 예비된? 창세로부터. 영원 전, 영원부터. 자,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다.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걸 창조하실 때 이미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생은 언제 약속하신 거라고요? 창세 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을 그럼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요, 내게 맡겨주신 복된 이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면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영생을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이 부활했지요. 살아났지요. 몸의 부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에 임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주신 이 귀한 복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자기 때는 하나님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오셔서 공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자기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에도 미련하게 보이죠? 가서, 아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나오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더 사람들의 마음이 땡깁니까? 예. 전도 너무 미련해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좋은 분들 많으니까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장사도 잘 되게 하고 또 친구도 되어주고 밥도 사주고 좋은 일 많이 도와줄게요. 그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진짜 미련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이라 우리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전도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전도하면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요?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우리가 좋고 또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전도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생명 얻고 놀라운 일이니까 교회도 위한 일이고 또 목사님 저도 너무 기쁘지요. 당연히. 하지만 전도는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복받는 일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밭이니까 여러분 밭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돌보죠. 여러분 집 청소합니까? 관리합니까? 안 관리합니까? 관리하죠. 우리가 하나님 집이니까 누가 관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 그럼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래서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서 공짜로 줄 수 있다 없다? 없댔지요. 공의로운 분에서. 구원을 여러분 돈 내고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죠. 누가 대신 지불했습니까? 예수님.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복은 공짜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엇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예. 사명 감당할 때 복을 받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복이 없어. 예, 왜 복이 없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과 그 영혼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119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복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동안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무려 13주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신앙고백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신앙의 뼈대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고백할 건데
이제는 좀 더 다르게 고백하십시오.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셔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망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빼앗깁니다. 이 세상을 살며.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영생의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것. 이미 우리가 받았다. 영생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생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약속을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더욱더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 정말 짧은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더욱더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